감사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감사 훈련의 시간을 잠시 가졌더랬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록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체험하는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사라지지만 나누게 되어지면 더 풍성하고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완성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사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감사로 신앙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태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시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고 마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은사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넘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많게 후하게 라고 하는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넉넉한 은혜와 은사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감사가 나누고 흩음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은사는 단지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요. 넉넉하신 분이시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인 웅덩이는 결국 썩어지게 되지만 자꾸 흘러보내거나 물을 퍼내는 우물은 절대로 썩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고여있는 웅덩이와 퍼내는 우물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고여있는 웅덩이는 그 물이 썩어지지만 자꾸 퍼내는 우물물은 새로운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우물 한편에 표주박 바가지 하나를 걸어놓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표주박 바가지 하나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 물을 떠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물을 퍼 마시니까 샘물은 자꾸 솟아나는 거. 시원한 새로운 샘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이 물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표주박 바가지를 자기 집에 갖다 걸어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한 번씩 가서 그 물을 떠 마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물은 고이고 썩어 나중에는 누구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2025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웃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카페에 갔더니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 입구에 큰 호박하고 땅콩하고 대봉감하고
여러 가지 고구마하고 아주 풍성하게 카페에 쫙 쌓여져 있어요. 제가 눈치를 탁 챘죠. 아, 이거 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강대상에 올려놓으려고 갖다 놓은 거군요. 그랬더니 거기에 권사님께서,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저 광양에 가서 우리 오라버니가 농사를 짓는 데 가서 호박도 따오고 땅콩도 캐오고 감도 따오고 추수감사주일에 강대상에 올려고 우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카페 커피향보다도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눈이 호강을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저 광양의 시골의 논바닥이나 밭구랑에 호박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 땅 속에 땅콩이 묻어져 있다면, 고구마를 캐지 않았다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저 시골 광양촌에 말이죠. 광양이 다 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호박을 따오고 그 고구마를 캐고 땅콩을 캐오고 대봉감을 따오고, 그래서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지는 않았지만 배부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하고 캐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에 두고 감사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그러나 문제는 뭐죠? 알면서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아니라 늘 쪼그라들고 빈궁한 삶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니 우리 평생에 무엇을 어떻게 나눌 때에 어떤 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흘려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지, 내 아들 잔치 때 5만 원 가지고 왔으니까 나 5만 원 줘야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5만 원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10만 원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감사를 흘려보내는,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한테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잖아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요 사랑이요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냔 말해도 되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편에 서서 잘한다 박수치며 응원하면서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사도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야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 영국의 런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타는 선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학교도 제대로 입학하지 못한 채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군대의 규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탈영을 하고 말아요. 다시 붙잡혀 감옥으로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매를 맞는 수치를 당합니다. 자존심이 다 상했어요. 그리고 반항심은 극에 달한 이 청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선에 오르게 됩니다. 곧장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었기 때문에 실력이 인정이 되어져서 선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3살 때의 일입니다. 그는 배에서 비틀거리며 그 배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심한 죄책감으로
견디기 힘든 몸을 비틀거리며 그 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배 안에서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대서양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반쪽 나기 직전까지 다가듭니다. 안에 책을 읽는데 배가 반쪽 나기 바로 직전에 풍랑이 그쳤어요. 멈췄어요.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지금까지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노예 무역선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그는 모든 죄의 사슬도 마지막이라고 되뇌이면서 비틀거리며 그 배에서 내려와 마지막 그 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후 16년 동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또 신학까지 공부를 해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작은 마을로 파송을 받고 사역하는 도중에 지나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는 시 한 편을 써내려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찬송 305장 아닙니까? 존 뉴턴, 이 찬송을 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만이 감사를 더 풍성하게 받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를 받고 원수로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로 갚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공기를 허락하시고 물을 허락하셔서 내가 공기로 숨을 쉬고 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정말 케냐에 물 없는 곳에 가셔서 한 달만 생활하시면 아니라는 걸 방금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16편 12절로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이웃에게 나눌 때에
용서받은 은혜를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지만 용서받을 만한 자세도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내게 뭐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게 선물을 줬기 때문이 아니고 내게 용서받을 만한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은혜가 순환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선물이라면 나도 똑같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나누어 갈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니 추수감사를 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눌 때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은사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은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끼에 도끼날이 있지 않습니까? 무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거나 쪼갤 수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도끼날이 서야지요. 그래 대장장이는 그 도끼날을 세우기 위해서 불로 달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끼로 나무를 팰 수 있고 나무를 쪼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도끼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쪼갤 수 있고 팰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은혜죠. 그러나 그 도끼날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더 잘 쪼개고 잘 자를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면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 로마서 기자는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를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뭐냐? 랄랄랄라 방언하고 사람 병 고쳐 그런 것만 은사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 은사예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섬기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오히려 내 상처에 식초를 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지만 욥에게 그런 말 저런 말 할 때 욥은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팠어요. 위로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휴지 하나 떨어지면 내가 죽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찾아가서 두드려주고 뭔가 내 주문 열어서 좀 도와주고 싶습니까? 위로와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직분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직분을 주셔요. 그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교사하고 모든 사람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직분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봉사일 하든 전도를 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이걸 묵혀두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은사는요, 기억하십시오. 설교자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의 그 음악의 은사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활력이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죽은 교회를 산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풍성하고 더 합당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은혜는 나를 살리는 힘이 되지만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날카로운 도끼를 할지라도 나무를 자르거나 쪼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곧 녹슬어서 그냥 쇳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면 어떡할까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아 떠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그 은사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만든다. 달란트 비워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1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가니까 가자마자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둬버려요. 달란트가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1달란트도 은사고 2달란트도 은사고 5달란트도 은사인 겁니다. 다 동일하지 않다니까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종류가 다를 수 있고 다양한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문제없이 거뜬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3분만 앉아있으면 조밀수에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다른 거요. 그것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속에 파묻어도 주인이 돌아왔어요. 파보니까 녹슬었어요. 달란트가 녹슬었어요. 주인에게 주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주인이 뺐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죠. 어떡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후회 막심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내지 못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간증을 들었죠. 선한목자병원의 원장 되시는 우리 이창호 장로님의 그 간증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 장로님 뱃속에 있을 때에 임신 중독증이라서 의사가 이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엄마 생명이 위태롭다고, 출산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의사의 소견이 나왔어요. 엄마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아이를 낳았어요. 그 결과 어머니는 실명에 가까운 시신경이 상하게 되어진 그러한 엄청난 병을 낳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성경책을 볼 때마다 두꺼운 도수가 높은 안경 안에 돋보기를 끼워서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어머니는 당신의 눈과 아들과 바꾼 거죠. 이 사실을 안 이창호 장로님, 나는 어머니로부터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평생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의사, 이창호 장로님 의사, 아들 의사까지 3대 의사가 마음을 합쳐서 세계 21개 나라 24개의 무료 진료소를 건설해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뭐죠?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고 읽는다. 빚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 갚아야 돼요. 빚.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고 읽는다. 이것이 그분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께서 배고파하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시죠. 아무리 찾아도 돈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어요. 많지 않은 것.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굶겨 보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도시락 하나를, 어린 소년을 통해서 도시락 하나를 흘려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도 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했을 때에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넉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광주리가 쫙 멈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주시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은혜와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띄워주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들은 많은 시련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 많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도록 하는 넘치는 기쁨의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은사를 기쁨으로 행하는 은사를 행하셨다는 말이죠. 또 극심한 가난,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은사를 풍성한 연보를 하도록, 이게 은사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 7절에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간절한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요, 우리 부모님께 빚진 자요, 내 남편에게 빚진 자요, 아내에게 빚진 자요, 형제에게 빚진 자요, 성도들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그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죠. 내가 은혜로 받은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죠. 나누어 줘야 되죠.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은혜와 은사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흘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받은 은혜, 주신 은사 감사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면 하나님께 더 풍성한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받을 때보다는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모을 때보다도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기에는 여러분 호주머니를 여는 절기로 한번 정해봅시다. 은행 통장을 터는 절기로 한번 정해봅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목사님이 또 돈 내라고 헌금 하라고 했다고 설교하더라. 시험 들어 다음 주에 안 나오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받은 바 은혜잖아요. 여러분 주머니가 두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 쌓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 쌓아두면요 뭐 돼요? 예, 그거 됩니다. 내가 못 가지고 간다고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 수위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금리빨까지 다 자손들이 빼갑니다. 돌아가시기 전 될 때는 금리빨 다 빼서 다 팔아가지고 싸움 시키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읍시다.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